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막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재건해 나가기 위해서 다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충일을 통해서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안정되게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또한 그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야 될 텐데 그들의 미래가 참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그러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러한 선조들이 있었던 그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삶에 집중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집중합니까? 사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다 끝내고 나서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부에 집중해도 더 나은 그들의 미래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냥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써서 공부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의 더 나은 미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과 부활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부활의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부활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 이러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사방의 바이러스는 아담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다 사망에 머물게 되었고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이 사망의 끈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이제 그 사망의 삶을 종지부짓고 새롭게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사망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삶이 그냥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 순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부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농촌에 보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고추라든지 다양한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 맺는 그 농작물들이 이제 고추가 하나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렁주렁 열리게 됐죠. 어떤 농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로 인해서 주렁주렁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첫 스타트가 시작이 되었다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냐? 그 다음 순서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서 강림하신다라는 말은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마지막 그 다음에는,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말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사망의 모든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는 거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영향력을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산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 당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활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게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게 예수를 믿지만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할까? 부활의 삶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서 산 사람들이 대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삶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또 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부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도 부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맹수가 자기를 덮쳐도 그냥 담대하게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도 바울은 현재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맹수 앞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고 합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 집중하라라는 말에 속지 말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것, 이것은 바로 부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미래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의 삶을 도우셔서 참으로 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